목장들 이제 요셉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요셉인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요셉의 출생으로부터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오늘 이제 애굽으로 팔려온 후에 그의 또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애굽으로 팔리자 어디로 맨 먼저 가게 되죠? 네,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그냥 인물이 아니죠. 보디발이 일명 성전 경비대장격이에요. 성전 경비대장격. 그러니까 아니 궁성 궁성의 경비대장격이죠. 그래서 이 나름의 이제 권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 보디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일들은 악하지만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어디로 오게 만들었다? 네,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깨닫지는 못해도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애쓰는 일들이 항상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 또 앞으로도 만날 사람, 또 어떤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들에 있어서 일희일비한, 좋아 보일 때 막 기뻐하고 나빠 보일 때 막 슬퍼하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아닌 거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힘,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 도착한 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을 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한번 39장 한번 살펴볼까요? 저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일들 말입니다. 요게 이제 이 39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네, 옥에 갇혔더니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39장 23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길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소망을 버리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장 우리 눈에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장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면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어떤 형통함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로서의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일하는 내용의 열매들이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투르고 그냥 수동적으로 불임당하는 입장에서는 막 끌려가듯이 그런 일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일을 해주면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인이 볼 때, 얘 이상한 놈이다, 얘 기특한 놈이다,
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이 뭘 느꼈다고요? 아, 이게 지금 얘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를 보디발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요셉에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 잘하는 걸 보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신뢰를 주게 되죠. 신뢰를 주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이 요셉을 집에 뭐로 삼습니까? 집사로 삼습니다. 집사로.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그리고 집사로 삼았더니 결국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건 보통 그 집에 살림살이를 하는 위치거든요. 근데 그 살림살이를 다 뭐 금전적인 문제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고 그게 뭐 결국 주인 보디발의 복이 되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면서 결국 이 형통함을 통해서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요 신뢰함이 결국은 어디까지 되게 됐죠? 바로 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바로 끈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이죠. 이게 이제 요셉의 형통함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23절과 23절까지 자, 이 의미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요 개인적인 축복관과 연결시켜 버렸어요. 개인적인 축복관.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해서 부귀영화가 찾아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30년 전의 설교는 네가 그 회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아.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본문의 이 형통함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가 잠깐 중간에 지금 추임새를 넣은 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신뢰를 받게 하는 게 결국 어디까지 이어졌다? 바로 왕과 요셉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장치라고 얘기했죠. 그죠? 처음에 노예로 끌려온 젊은 애가 바로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나 그가 바로 왕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하여 스텝을 밟아가게 만드시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신뢰하게 하시고 신뢰를 얻게 하고 결국 그 신뢰 관계가 바로 왕까지 점검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까지 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은 1차적으로는 그냥 요셉이 맡은 일들이 잘 됐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형통함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개인적인 복 개념, 부귀영화 개념, 개인의 어떤 부하게 되는 일들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지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이게 관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가 아니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당신의 복을 주셨냐라는 문제. 즉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뭐죠? 어떻게 내가 잘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이 창세기 이 39장의 이 요셉의 형통함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결국 이 본문은 이러한 초점에서 보면 너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너 부자 된다. 결국 이 논리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수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죠?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안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이룬다면 그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수준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우리의 부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결국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수준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도와주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왜 나를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리시고, 왜 나를 삶의 여러 순간순간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냐? 그건 내와 나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사역을 하고 교회 여러 일을 섬길 때 그 일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찾는 건 뭐예요?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힘드니까 복 달라. 아니 복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복이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복으로. 그냥 가끔 성도님 얼굴 보면 어떤 때는 되게 막 힘이 빠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툭 건드려 보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지십니까?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대부분 이제 금전적인 관계나 이제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해서 나타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저 뒤에서 끄떡끄떡거리는 분이 계시네요. 안 주지 않죠. 그분이 복을 주시니까 오늘도 살아있죠. 그분이 복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만 찾다 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종교. 내가 부족한 걸 그냥 어떤 신을 통해서 내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죠? 그렇게 되면 신과의 인격적 교제도 없고 그 신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개념에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내 삶에 내 어려운 것에 어떤 심리적인 의지와 만족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의 접근은 다른 고등 종교들의 접근 차원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알라나 힌두나 부처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하나님 이름이 다른 거. 아니 하나님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야.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 형통함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주는 이 형통함은 요셉이 잘 된 게 아니고요. 뭐 문자적으로는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일 잘했다 이런 정도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바로 앞으로 끌고 가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간 거예요. 왜냐면 형통케 했는데 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또 그죠? 감옥에까지 갇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속 형통하면 형통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의 사건이 있어줘야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가 총리 대신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요셉이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오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을 잘 보호해서 그 애굽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역사를 형통하고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역사가. 창세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계속 믿음의 이 사람들이 섰다가 꼬꾸라지고 섰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믿음의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축복해서 다시 이삭을 낳아. 그죠? 잉태하지 못한 태를 여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이삭을 통해서 한 거죠. 이삭이 결국은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이 누구를 택했어요? 에서를 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장자권을 에서한테 줘버렸죠. 하지만 둘째 아들 야곱이 덜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가에서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죠? 야곱의 그 일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조금 차원이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요셉이 계속 애굽에 팔리고 그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의 애굽으로 올 준비를 더 분명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요 초점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직접적인 그 고통과 그 일들이 참아내기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럴 때서 우리는 진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나한테 어떤 손해냐 이익이라는 직접적인 관계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 가는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세요. 결국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결국 그 나라로 인해서 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자라면 더더욱 이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이 계속 이제 성도들 안에 세워지고 더욱더 강해져 갈 때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믿음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이 거듭돼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형통함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아주 그냥 일이 잘 되게 하면서 이제 보디발이 이제 집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걸 통해서 나름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나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는데 여기서 사단이 나버린 거죠. 어떤 일이 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빠져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유혹을 하려고 했죠. 유혹을 하려고. 요셉이 잘생겼나 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셉이 여기를 어떻게 했죠? 이를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부할 때 요셉이 어떤 식의 고백을 했냐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요셉의 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으리까. 자, 그냥 나 이 부인 내 유혹을 내가 거부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거부한 이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의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웬간하면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러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먹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대단히 교만할 수 있었다. 두 개의 꿈 얘기를 마치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구별해서 입힌 채색 옷을 마음껏 형들한테 자랑했던 그 마음. 아직은 나이 어려 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땅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 살았지만 결국 아말렉 족속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어쩌면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말입니다. 그죠? 자신의 삶의 처지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어느 한 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아마 그 순간 요셉은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드는 거죠. 뜨거워 해야 길이 보이죠. 뜨거워해야 하나님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매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해도 하나님 못 만난다. 저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거, 이거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세상은 절대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사족을 답니다. 뭐라고? 예수를 만나면 변하더라. 근데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게 결국 뭐죠? 나의 삶에 당신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죠. 당신밖에 없다. 근데 그 당신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에 한가득 자기 자신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오려면 힘이 든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들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게요, 이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요,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랑 관계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안에 내가 가득 차면 절대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이 안에 내가 닫혀야 돼요. 상해야 돼요. 뭔가가 부족해야 돼요. 뭔가가 텅 비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기회가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요셉이 아마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 이틀 갑자기 세겜의 땅구덩이 속에서 그 다음날 보디발이 집에 있는 게 아니죠. 계속 걸어서 이동했을 거고, 그죠? 노예 상인들이 계속 노예 시장을 통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 긴 여정 속에서 아마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마 어쩌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에, 자기 아버지 하란을 가던 길에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이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겠다고 그 베델의 고백과 같이 요셉도 아마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든지, 그죠? 그런 식의 고백이, 그런 상황 속이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듣는 거, 배우는 거, 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으로 경험하고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안 만나시면 안 돼요. 꿈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네, 꿈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야, 목사님 난 진짜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거부하고 나자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에게 요셉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왜 모함을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흠모했잖아. 요셉과 동침하려고. 근데 한때는 동침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청을 거절하니까 왜 자기 남편에게 고발을 했냐고요. 뭘까요?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아, 보디발 아내가 마음이 쫄려서 그렇구나. 요셉을 보면서 이놈이 어쩌면 이놈은 나를 내 주인에게, 내 남편에게 고해 바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선수를 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를 친. 근데요 결국 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궁정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함도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모함에 남편 보디발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암만 자기가 신뢰하던 요셉이라도 아내보다는 그렇지 않을 거고, 그죠? 또 종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애굽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보디발이 그걸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항변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저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걸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느낀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뭐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감옥이 중요해요. 감옥이 중요해요. 이 집 그 보디발이 궁성 경호대장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관리하는 궁성의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자기 노예를 그러니까 뭐랄까 죄인의 형벌을 줬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는 게 뭐 당시에는 뭐 사람 물건만큼이나 가치가 없게 여겨졌으면, 이런 상황이면 때려 죽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내 아내를 겁탈했거나 내 아내를 막 그죠? 욕보이려 했다라는 명목으로 생각하면 보디발이 말입니다.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일 수도.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관리하는 궁정의 감옥에다가 갖다 쳐 넣어버린. 이것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거 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하나님 바로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의 정체입니다. 제가 언제 이 성화 한 편을, 성화 보통 이제 기독교 성화도 있자 그림들 말입니다. 그걸 이제 조사해 보다가 이게 우리 이제 보통 이게 집에서 작은 뭐 순예배 드리거나 소그룹 예배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성경책 읽을 때 쓰는 그 예배상들 있잖아요. 그때 예배상에 이제 이게 보통 그려지거나 집에 액자로 걸어놓은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거나 양들을 끌고 가는 그 그림들이 대단히 목가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맞죠?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거. 그러다가요, 제가 인터넷 구글링을 하다가 진짜 양치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실제로 구글링을 찾아보니까 아주 거친 광야에서 바람이 불고 돌덩이밖에 없는 그 길을 양을 안고 가는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등이 꼬부라지는 그 양치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처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그림들. 근데 여러분, 두 그림 중에 어느 게 진짜 목자 양치기의 모습일까요? 처참한 거죠. 가끔은요, 우리가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미지만 찾아요. 거기에 속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자기가 볼보는 양을 끌고 간다는 건 목자가 자기 생명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우리 성도들 데려가고 저 대관령에 목장을 한번 가려고 했어요. 거기는 이제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이제 거기 가면 얼마나, 그죠? 양들 치는 게 힘들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대관령 목장 가면요, 목동들보단 양을 몰아대는 개가 중요합니다. 그 날쌘돌이 개가 얼마나 왈왈 짖어대면서 양들을 몰아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저는 목사는 뭐다? 목동이 아니라 목견이다. 짖는 존재다. 짖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건 마치 아주 고결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나이스하게 가지 않습니다. 거칠고요,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숨이 차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걸 말입니다. 내가 해를 전혀 당치 않는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혀 고통과 시련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함은 고통과 시련이 있는 가운데에서 더 보호해 주시는, 더 안아주시고 더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이쯤 되면 이제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 왜 믿어? 이럴 거죠. 거기서 이제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시련 고통 당하려면 내가 예수 왜 믿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당신은 그런 시련, 그런 고통 안 겪었겠어요?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이 땅이 힘들어도 결국 나에게 주어질 영생의 나라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꼭 일부 성도들은
내가 이 예수 믿었는데 뭐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고 난 예수님 안 믿을래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제가 얘기한 반복적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래. 예수 믿는 목적 정말 잘못 믿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샬롬부터 얘기했어요. 평강하느뇨? 평강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쫓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마다 자신의 승리를 먼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나라부터 평강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연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다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에서 찾는 걸 여기 안에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즉 세상에서 네가 찾는 건 난 못 줘.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거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얘기니까 사도행전 2장 다음. 근데 뭘 줄 수 있다?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연히 복음이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해 있는데 어쩌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르치려 드냐고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이제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그러겠죠. 예수를 그렇게 안 가르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이 선포하는 게 무슨 시장, 무슨 약장사예요? 이리 와봐, 뭐 약이 왔습니다, 뭐 비암이 왔네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냐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피예요. 생명을 걸었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라고요. 이 귀하고 소중한 능력의 일들이 마치 그냥 시장에서 약 파는 약장수처럼 이제 이거 믿으면 복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어떤 곳에서 살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값싸게 여기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복음의 역사다. 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또 여기서 하나님이 또다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제 간수장이 눈에 든 거야.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요셉에게 여러 일을 시켰는데 요셉이 일을 또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요셉을 아주 아끼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간수장도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가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궁성 감옥이다 보니까 이제 궁에서 이제 파면당한 관리나 당시 전제 정치니까 바로 왕의 눈에 난 관리는 그대로 이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 떡 맞는 관원과 술 맞은 관원이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맞은 관원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왕의 술을 구별해서 이제 만들어서 올려 바치는 사람이고, 떡 맡은 자는 밥 먹는 것, 떡 만드는 자. 여러분 이 떡이요 한국적 개념의 떡이 아닙니다. 한국은 떡이 간식이죠. 그러나 외국은 빵은 뭐죠?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음료를 담당하고 떡 맡은 관원은 밥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둘 다 갇히게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로 왕의 심기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바로 왕 잔치상을 잘못 만들었거나 바로 왕에게 밥상을 잘못 만들었거나 어쨌든 간에 쫓겨난 거. 근데 요셉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위 관리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와서도 나름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 보고 이들을 좀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뭐죠? 두 사람 다 꿈을 꿨는데 이 꿈 꾸고 나서 심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궁정에 편안하게 있을 때 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자마자 꿈을 꿨다니, 이 꿈이 혹시나 자기의 앞날에 대한 예지몽이나 그런 예언의 꿈이라면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간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40장 8절을 보세요. 이럴 때 요셉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 그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꿈이 어떤 내용이죠? 먼저 술 맡은 잔원의 꿈. 포도나무 3가지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 그래서 포도송이를 짜서 바로의 잔에 술을 담아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 듯한 꿈이죠. 자,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 줬죠? 포도나무 3가지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 그걸 짜서 바로의 잔에다가 술을 올렸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사흘 안에, 포도나무 3가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킨다. 즉 당신이 바로의 잔에 다시 술을 올렸다는 게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술 맡은 간원이었으니까 술 맡은 자기로 복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떡 맡은 간원의 꿈은 뭐였죠?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 떡 맡은 간원에서 떡이 나오네.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요셉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내가 요셉이어도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널 죽일 거다.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널 쪼아 먹을 거다. 이렇게. 얼마나 이 떡 맡은 간원의 마음이 시겁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해석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대로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꿈을 꾼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서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을 시켰고 떡 맡은 간원은 진짜 나무에 매달려 죽여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해버립니다. 자,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죠? 이야, 엄청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일이 또 꼬입니다. 뭘 꼬이죠? 예? 예, 저분은 주일학교를 잘 나온 놈이에요. 이 얘기를 아주 정통하네. 이 술 맡은 간원이 이 요셉의 이 꿈 해지력을, 그죠? 때문에 자기가, 그죠? 갔으면, 물론 자기 사실은 바로고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거를 자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간원이 바로 앞에 가자마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줬다는 건 전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고 하죠? 2년이 흐르게 했습니다. 아, 요셉으로서는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요셉은. 근데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이 술 맡은 간원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안 불러가시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바로가 말입니다. 중요하죠.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려면 바로도 요셉의 해석 능력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술 맡은 간원이 당장 가서 나 감옥에 있었는데 왕이요,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석해 준 놈이 있네. 근데 그 꿈대로 바로가 나를 살려주셨다. 이놈 괜찮은 놈이야. 여러분, 이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가 괜찮다고 하니까 불러다 쓸 수는 있겠지만 크게 쓰지 못하죠. 왜? 간접적으로만 들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정도, 궁에서 일을 했었을 정도지 바로가 요셉을 가까이 두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요셉을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요셉이 바로의 눈에 혼빡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대신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늦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빠르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 제가요 어제 이제 일본으로부터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뭐 전화번호를 봤더니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저장이 안 돼 있는 한국 010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인가 하고, 원래는 안 받아요. 인식 안 되면 잘 안 받는데 어제 받았어요. 와서 아주 낮고 묵뚝뚝한 소리요. 여보세요. 혹시나 뭐 파는 사람, 뭐 증권회사 돈 필요하냐고 할까봐. 근데 최 목사 그러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일본의 후쿠오카에 선교하러 나가신 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온누리교회를 처음 이제 청빙을 받아 부목사로 들어갈 때 1년 전부터 와 계셨고, 사실 제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훌륭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막 호랑이 그림도 떼가고 막 옛날 부적 그림도 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게 만들어줬던 장본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몸이 좀 힘들었는데 후쿠오카로 8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6월인가 5월 달에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전화를 했었어요. 뭐 앞으로 선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얻고자 한번 언젠가는 연락을 해야 되겠다 했다가, 이메일로 이제 그분의 이제 사역 거점지를 잘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구글링해서 이메일을 알아서 했더니 이제 이메일이 어떻게 접속이 돼서 제 전화번호도 남겨드렸고, 근데 목사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직접 통화를 한다 하다가 전화를 못했어요. 계속 한다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전화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강의 듣는 사람도 그럴 거야. 목사님 뭐 그거 갖고서 선교의 문이, 아니요. 그 전후 사정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전화했다면, 제가 먼저 걸었다면, 제가 그때 전화를 걸을 때가 대단히 분주했던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제
알고 난 이후에 되게 무기력증이 빠져서 어려웠던 시간이래요. 근데 목사님도 요즘 들어서 이제 회복이 되고 한번 전화를 걸어갈지 생각했다가 전화를 하셨던 거라. 그러니까 그런 대화 속에서 얘기를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신다. 전 그래서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초조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사건을 놓고 이걸 놓고 생각해봤던 거거든요.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 때 그랬죠. 1등하는 건 하나님이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걸 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그 때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그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국 요셉은 그 위에도 2년 동안 옥에 있었지만 계속 똑같은 자세였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날을 계속 기다렸고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자기가 꿈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할 그때 이제 술 맡은 가더니 그때의 요셉을 기억해서 그 순간에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데려와서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거기서 이제 요셉을 진짜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끝내는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귀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